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성찬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성찬 예식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혹시 놓치거나 잊혀진 부분이 있다면 확인받고 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식이나 행사나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부탁하신 가장 거룩하고도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주님의 부탁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드라마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성찬의 의미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찬 예식을 보이는 말씀, 비지블 워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주요 통로였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행하는 것 같은 이러한 종류의 설교이고요, 말씀 선포이고요, 여러분들은 주로 듣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시지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들은 바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이는 말씀, 즉 눈으로 보고 맛보는 말씀이라고 루터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찬과 세례는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을 물리적인 표지, 떡, 포도주, 물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확증해 줍니다. 루터는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 즉 성례를 통해 단순한 의식과 상징이 아닌 정말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보이는 말씀에 참여를 하신 것입니다. 즉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시각적으로 또 우리를 참여케 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간 것, 성찬의 의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성찬 예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성찬 예식의 도전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즉 행할 때마다 늘 확인해 드리지만,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정하신 예식이고요, 그리고 또한 너희가 천국에서 진짜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해서 행해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담아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요, 이 성찬 예식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거듭거듭 주님이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떡을 뗄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죠. 또한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즉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부탁이고 당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또한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찬은 그 망각의 벽을 허물고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오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찬 예식을 우리의 망각과 무감각을 깨우는 영적인 알람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 앞으로 다시 나아가 잠든, 그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내 영혼을 깨우는 알람과 같이 우리의 성찬 예식이 우리 가운데 다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은혜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실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나서 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뭔가, 바로 그 멈춤과 그리고 기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특별한 시간, 저는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념하라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공치사를 하시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위해 행했으니까 나를 좀 기념해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치 나를 드러내달라는 주님의 요청일까요? 이 기념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요, 기억, 추억, 회상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현재 동사형과 동사 현재형이 행하라 하는 말이 동사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이 행하다는 말과 현재 동사형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담고, 그리고 늘 이 기억을 잊지 말고 살아달라는 주님의 부탁과 당부가 기념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내 속에서 살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찬을 부탁하시고 또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은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들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기로 가져와서 우리가 생생하게 그 현장에 참여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몸짓고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존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속에서 행해지는, 기억되어지는 내 은혜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과거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 되는 사건, 바로 성찬 예식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성찬 예식이 의식을 넘어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멈추고 담고 확인하고 그 정신을 갖고 살겠다 다짐하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 우리의 성찬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에 참여했다는 의미를 확정해 주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영적인 교제, 주님과의 연합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그로 말미암아 그분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가 성찬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라고 물으며 확증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찬 예식을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 예식,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생명을 나눈,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내 실존인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의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단순히 묵상하고 회상하며 감상에 젖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흘리신 피에, 주님이 찢으신 몸에 참여함으로 그 주님과 연합하고 내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참여한다 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참여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몇 개 아는 헬라어 중에 그래도 좀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가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모임이나 친분을 말하지 않고요, 영적, 물질적 교류를 통해 함께 연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의 전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놀라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단순히 친교를 나누고 단순히 교제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하며 공유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이죠.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떡 그리고 잔 계속해서 참여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주님과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깊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다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동행함과 교제함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성찬을 보이는 말씀 이라고 표현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는 이 듣는 설교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찬은 우리가 듣는 설교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담고 직접 느끼고 이런 특별한 은혜로 초청하는 또 다른 말씀의 수단이 성찬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누가 봐도 화두는 AI인 것 같고요.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도 이 AI는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우리 삶을 통째로 혁명적으로 바꾸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바꿀 것입니다. 이는 교회 신앙에도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이미 지대한 영향을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죠. 어제 한 모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AI를 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AI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산다는 것과 같은 거죠.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는 수없이 많은 좌절도 경험하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참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도 AI 시대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가늠조차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듯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화 중에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는 교회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여러분, AI 시대 교회 공동체 역할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마 코이노니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몸이 없습니다. 그리고 AI는 실체가 없습니다. 물론 가상으로 만들어서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몸으로 하는 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참 소중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떨어져서는요, AI가 만드는 수없이 똑같은 영상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실제적 몸은 제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몸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AI 시대에는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거예요. 손잡아주는 것,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보면서 작은 미소를 보여주는 것, 토닥거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있으니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 성찬 예식이 그래서 참 중요한 시대가 또 될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말씀은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제 목소리를 AI에게 들려주고 이재성이의 목소리로 이 부분을 낭독해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내 목소리로 만들어서 다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의 얼굴을 이재성의 얼굴로 바꿔줘. 그러면 제 설교도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이 내 얼굴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얼마든지 거짓,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를 위장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을 통로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그리고 누구 설교 언제든지 우리 들을 수 있고 변조된 설교, 그러니까 속기도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AI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찬 예식 같은, 정말로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담는, 이건 AI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여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시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찬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듣는 시간을 넘어 나의 고백을, 나의 신앙을 내 입으로 주님과 대면하여 직접 그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 부탁하신 성찬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담고 나의 입으로, 나의 가슴으로, 그리고 내 온몸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이 그만큼 소중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듣는 신앙을 넘어,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신앙을 넘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교제하기로 다짐하고 그 모습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적극적인 신앙, 정말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행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정말 그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삶의 내용을 내 온몸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공동체를 확인해 주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참 복된 시간입니다. 성찬의 떡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의 떡을 나눔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덩이의 떡을 지금은 우리가 좀 편리해져 가지고 이렇게 카스테라를 띄어서 참 맛 좋은 떡을 대신하고 또 카스테라 대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찬의 떡이라는 것은 일상의 식사의 자리에서 같이 떼어 먹고 먹여주며 그렇게 나누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시행되어졌던 것입니다. 떡은 많은 알갱이가 으깨지고 뭉쳐 한 덩어리의 떡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뭉쳐진 떡을 다시 떼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애찬할 때 이 떡을 떼어 서로에게 먹여주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그죠?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다 으깨지고 부서져서 하나의 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나달로 내가 남아 있어 가지고는 교회는 결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으깨져야 되고요,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형체가 사라질 때 그 속에서만 온전한 떡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으깨져서 하나의 떡이 됐는데 나는 으깨질 수 없어, 그리고 하나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걸 먹는 순간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또 우리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좋은 떡은 으깨질수록, 내 자신이 사라질수록 맛있는 그런 떡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함께 으깨진 속에서 연합을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이 땅에 함께 평등,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이 삶을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 떡을 떼는 특별한 경험, 그리고 또한 한 잔의 잔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나눔으로 그 의미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잔의 잔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하나의 떡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어 그게 만들어지고 그걸 나눔으로 그 가치가 공유되는 특별한 순간,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의 떡과 포도주, 물질의 의미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의미를 확인해 주셨고, 그렇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걸 확인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시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성찬의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그분께서 대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의 피로 감당하셨구나. 마치 구약에서 짐승이 흘린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구나 기억하며 성찬의 잔을 나눌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정말로 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보면은 또 어떤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난 후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고기를 온 모든 사람들,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됨의 의미를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찬 예식은 내게 임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속에서 주어진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됐으니 우리 속에서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을 담고 나아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의 떡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물질의 적고 많음을 넘어서 모두가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누게 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두 덩어리의 떡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신분에 따라서 적은 떡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균등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이 균등함의 실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의 부름 받았음을 확인, 또한 이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히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담는 시간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예식을 통해 나는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기에 연합된 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또한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몸 찢어 피 흘리시고 또한 그 살을 먹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속죄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던 의미를 공동체 속에서 확인하고 보여주며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과거의 사건을 넘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망각을 넘어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이 의미를 담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담고 보여주며 전하며 공동체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